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제가 그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이야기 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쩌면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배경 설명을 잠깐 하자면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그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첫 왕부터 그러했고요. 쭉 그래서 제일 먼저 남유다보다 일찍 한 500년 일찍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고 그래서 신앙의 명맥을 정말 다른 거 하나 없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거의 7분의 1 수준이었답니다. 6분의 1이나 7분의 1 수준의 약소국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한 500년 이상 존속하게 되는 게 남유다인데 어쨌거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 북이스라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빛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선지자 하면 그냥 떠오르는 화끈한 선지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불로 그냥 확 태워버리고 날려버리는 화끈한 선지자.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큰 이적을 화끈하게 행한 선지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요? 감사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이름 엘리사도 있습니다. 이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북이스라엘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는 그 불, 그 빛은 더 크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의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엘리사일 것 같죠? 예,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모든 능력을 위임하고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실은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나는 빛인데 같은 계통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시던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그거 말고 다른 라인으로 빛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아시겠죠? 누굴 것 같습니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또 한 명의 그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빛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선지서들 중에 오바댜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바댜와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이 오바댜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의 이 등장하는 엘리야와 오바댜 가운데 등장하는 이 오바댜는 다른 사람이고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거의 총리급에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어느 왕 밑에서요. 그냥 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을 꼽으려고 하면 꼽히는 왕입니다. 우리가 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나쁜 왕. 누구요? 아합이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악하다는 왕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 아합 밑에서 국내 대신 비서실장,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합이 왜 나쁜 왕입니까? 왜 나쁜 왕인가? 사실 열왕기상 16장 앞장에 이미 평가와 그 악한 행위를 성경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참고로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이런 자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나쁜 왕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자 성경 구약 좀 읽어보신 분은 여로보암의 죄 하고 하는 그 마치 북이스라엘의 원죄 같은 죄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남북 이스라엘로 딱 쪼개질 때 북쪽 왕을 처음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도 놀랍게도 다윗이 받은 약속과 거의 똑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나눠주면서 너도 다윗처럼 잘하면 내가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평양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성전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마다 절기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백성이 내게서 마음이 멀어지겠구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한 가지 결정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말고 이쪽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뭐. 그리고 지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해당하는 단이라는 곳에 한 곳.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거의 남단,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따지면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19km밖에 안 됩니다. 거기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딱 거기에다가 성소를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 마음대로 공포합니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다른 성소, 성전 2개를 허락하셨으니까 각자 가까운 데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뭘 만드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성소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라고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북쪽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말입니다. 금송아지는 신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건데요. 송아지는 뭐냐면 바알 신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바알 신이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바알 숭배를 시작했다가 아니고요. 짬뽕이 된 거예요. 가나안 종교하고. 가나안 종교의 우상신, 그 신은 항상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신들은 항상 뭐를 추구한다고 했습니까? 뭘 채워준다고요? 고대에는 풍요와 다산, 예? 현대에는 뭐예요? 물질과 건강과 욕망, 이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2신이 누굽니까? 남신, 여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비를 내려서 풍요를 약속하고 아세라는 성적인 여신이에요. 다산을 약속해요. 이게 고대인들이 꿈꾸는 최고의 축복 2가지거든요. 그걸 바알과 아세라가 충족시켜 주는데 황소는 바알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황소만 만든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은 못 만드니까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바알 신상을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황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소만. 아주 교묘한 혼합주의입니다. 교묘한 혼합주의.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곳이다 말이 쉽지.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항상 황소가 있고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는 다 뭐예요? 황소는 바알이 타고 다녀요. 그렇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은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봐,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까 봐 이걸 포기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여기가 성소다 이러고.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해 망하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온 사람의 왕 옛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제는 황소만 있었는데 아합은 그냥 신상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을 섬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원인을 그 안에 이세벨에 두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집안이 정말 대단한데 아버지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옛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 그야말로 그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인데 옛 바알 그 사람이 그 시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의
바알의 제사장이, 대표격 제사장이었다가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을 죽이고, 지금부터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자기 왕을 죽이고 페니키아의 왕, 시리아의 왕이, 시돈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이세벨 입장에서 볼 때 바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신인데 그 바알 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를, 바알과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그 이세벨이 공주로서 이스라엘에 시집 왔어요. 뭐 그 이후의 일은 역사가 말해주는 대로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좋아해서인지 페니키아의 재물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너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겠노라. 내가 정한 그때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만나고 비를 내리겠다고 할 그 이전까지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벌써 가뭄이 든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3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고민을 하다가 심지어 가축들 마실 물도 없어서 가축들도 죽어나가니까 말들도 죽어나가면 그야말로 전쟁도 못하고 권력 자체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물을 찾아보자. 우리 북이스라엘 샅샅이 뒤져서 샘이든지 우물이든지 물을 찾자고 하면서 나가는데 그때 많은 신하들 중에 대동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읽으셨죠? 오바댜입니다. 그리고는 오바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를 두 개로 딱 쪼개가지고 나는 이쪽 절반, 너는 이쪽 절반 물 찾아라. 나는 이쪽 가서 찾을게. 이 정도의 위상에 올라간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왕이 신임해서 이 백성을 위해 물을 찾으려고 나아갈 때 자기와 그 임무를 나눠줄 만한 그런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오바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바로 직접적인 예를 들기는 꼭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김정은 바로 밑에 제1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바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 그나마 뭐 러시아나 이런 데 기독교 배경이 있지만 완전히 잡아 죽이는 동네가 북한이잖아요. 아합이 그래요. 아합이. 그래서 이세벨이 무슨 짓을 벌였냐면 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아예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번 과정으로 선지자들, 지금 말하자면 뭐 목사,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신학생이나 선지자 생도들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오바댜가 아합을 섬기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이 경건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아합을 섬기면서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고 이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1인자로 살면서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말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고 다만 그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건졌어요. 선지자 100명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빼돌려서 물에 숨기고 살렸습니다. 먹이면서.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골짜기에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쿰란 동굴 같은 데서는 정말 오래된 성경 두루마리도 발견되고 할 정도로 사람들 숨기기 딱 좋은 동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바다는 목숨 걸고 그 100명을 숨기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있는데 성경의 평가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한 줄 평합니다. 아무데도 안 나와요. 다른 얘기는 오바댜에 관한 얘기는 그런 일을 했고 한 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바댜 스스로도 엘리야를 만났을 때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일 때 제가 100명 살렸습니다. 저 아합 왕에 충성하는 사람 같지만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잠깐 본문 설명을 드리자면 7절부터 아마 12절 사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뭔 소린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오바댜는 갑자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엘리야가 너 왕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둥,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앞에와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들 거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래요. 그 얘기 아합한테 말하고 숨어 지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방금도 그 얘기 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사람을 온 족속에게 보내면서 없다고 하고 못 찾았습니다 하고 오면 뭐래요? 맹세를 시켰다 그러잖아요. 맹세를. 진짜 없는 거 맞지? 네가 보고도 못 본 척한 거 아니지? 이걸 계속 시켰거든요. 왜 그래요? 엘리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이 힘이 세?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너 잡아 죽이면 끝이지. 이러고 샅샅이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아합이 그렇게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아합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두려운 거야. 아니, 아합한테 가면 죽는 건데, 죽으러 가는 건데, 이 양반이 아합한테 가겠다 그러네. 혹시 또 그래서 내가 엘리야 찾았습니다 하고 아합한테 갔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이거 오바댜 걱정하는 거예요. 아합 같은 인간 밑에서 살다 보니 그런 건데 걱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임하셔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만나러 안 오고 중간에 가버리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거. 아합이 아무리 총애하는 자라도 나는 그냥 목숨 끝난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엘리야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안 나타나시면 안 돼요. 저한테 가시겠다고 아합한테 보이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와주세요. 이러고 맹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꼭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오바댜는 경건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경건하다고 했는데 당연히 경건하죠. 경건하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북이스라엘에 오바댜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빛나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의 밑에 순응하고 그의 통치에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사나요? 아니요. 대적합니다. 아합을 대적해요. 심지어 여러분 어디까지가 엘리야에 관한 유명한 얘기들 다 아시죠? 그죠? 첫 번째 큰 사건이 방금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가뭄을 줘버리고 그 다음에 3년 끝날 때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다 데리고 와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기억하세요? 찾아보세요. 400, 450인가 아마 그럴 건데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확 다 없애버리는. 사실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그렇게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요, 아예 아합 왕실을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실을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북아람 시리아 쪽입니다.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아합이 왕인데 에후는 누구냐면 장군이에요. 아합 밑에 장군인데 하나님이 에후한테 기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 무을라 사빗의 아들 엘리사, 후계자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합 왕가에 내리는 심판이야. 저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지만 실제 또 역사예요. 이 에후가 왕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데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가 받고 엘리사에게 그 임무를 주고 엘리사가 자기 생도를 보내서 그 에후와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에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 기름 붓고 도망치게 합니다. 거기 있지 말고 도망치게 하면 성경 얘기예요. 사람들이 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가 왔다 갔는데 무슨 일입니까? 할 때 나를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다들 거기서 에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에후는 그 길로 군대를 이끌고 이미 아합의 아들 왕 시대인데 요람 왕인데 요람 왕에게 쳐들어가서 아합의 자손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걸 누가 해요?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구테타 배후 세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엘리사. 엘리야가 받은 명령이 엘리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살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아합에게 어떤 일을 아합이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네 일족을 싹 쓸어버릴 텐데 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 꼴 안 보게 해주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받은 말씀인데 자기 때는 실천하지 않고 엘리사 때 가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엘리사 네가 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아합 왕가를 싹 깔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합 왕실의 서열 1, 2위를 다툴 정도면 부귀영화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 100명을 먹일 정도의 물건을 자기 재물이었든지 자기 재물이 그만큼 있든지 아니면 국가 것이든지 움직일 만한 권력과 재물도 있었고 누리고 산 사람이 오바댜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오바댜처럼 사시겠습니까? 자, 오바댜 입장이 됐다고 쳐봅시다.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합 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김정은 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김정은의 1인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길이 그것뿐인가요? 또 다른 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것처럼 이민 가자. 이 나라는 바알의 왕국이 됐다. 이 왕을 내가 섬길 수는 없다. 이민 가자. 도망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큰 나라 이집트 마찬가지. 다 딱 한 군데 남아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한 군데. 어디? 남유다. 남유다로 도망가야 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북이스라엘의 흉님 형님합니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그래서 아합 왕이 오라 그러면 남유다 왕이 쪼르르 와요. 내 전쟁할 건데 군사 이끌고 와. 그럼 꼬르 옵니다. 그 남유다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독립운동을 할까요? 레지스탕스처럼. 근데 오바댜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간 사람은 따로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아합의 왕실, 아합, 아합 집안을 끝장내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그 일로 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일이지만. 근데 오바댜는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바댜가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한테 김정은 정권에 대적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걸리면 그야말로 조선시대 같이 지금도 부족이 거의 삼족이 그냥 다 죽어요, 다. 그 북한분 넘어오시면 아니 왜 그쪽은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조용하냐. 우리는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형편 모르는 얘기인 겁니다. 걸리면 그냥 주변에 그냥 싹 다 죽어요. 그렇게 없애버려요, 다 이렇게. 그런 곳에서 아합도 그 정도였을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런 곳에서 엘리야처럼 당신 왜 엘리야처럼 안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재능도 주시고 관리자로 그렇게 올라갈 정도면 놀라운 재능 아닙니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아합 밑에서 엘리야처럼 못 살고 그렇게 왜 사냐고. 이렇게 말하면 오바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견디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걸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민도 못 가. 도망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엘리야처럼 대적하며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디기로 한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냥 그렇게 견디며 버티기로 한 오바댜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비록 아합의 신하로 버티며 살면서도 틈을 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선지자들 싹 다 잡아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펄펄 뛰는 그때에 그거 아마 선지자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100명이라도 건져서 1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들 탈출시켜서 숨기고 들키지 않게 먹이고 하는 거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오바댜도. 할 때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엘리야 앞에 섰을 때 다른 얘기는 못하고 다른 건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합 밑에서 살면 김정은 밑에서 살면 그가 말하는 뭔가 잘못된 쟤 죽여 뭐 쟤들 없애버려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거 어찌어찌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래도 아합이 지배하는 나라가 유지되고 번성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예요. 김정은 밑에 있으면서 살인은 안 했어요. 뭐 맞아요. 그렇지만 그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붙들어 놨다는 것만 자체로도 죄거든.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 앞에 서가지고 다른 말은 못해요. 엘리야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합 왕을 내가 만나러 갈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오바댜는 안 되겠다. 그럼 너 가지 마. 이러면 엘리야가 그냥 아합한테 안 나타나면 오바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저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 제가 좀 밑에서 아부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래도 목숨 걸고 선지자 100명을 구해서 제가 살리도록 살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어쩌면 그 오바댜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오바댜는 경건한 사람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인생이 엘리야처럼 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성경 통틀어서 엘리야처럼 사는 사람 손에 꼽으면 몇 명 없잖아요. 우리는 아마 다 오바댜와 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 향해서 너 나쁜 놈이라고. 너 회개해. 네가 그러고도 살길 바래?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기서 간신히 조금 주님 앞에 내가 경건한 자로서 한 거 그것들 보시고 그래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쭉 했던 주제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는 그래 내 앞에서 정직한 자야. 내 앞에서 내가 나를 향한 너의 발음을 내가 인정해 줄게. 기억하시죠? 소그룹 모임 때 다윗이 자기 살라고 제사장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블레셋한테 도망가서 민족을 배신하고 블레셋한테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블레셋이 유다랑 싸우려고 나가는데 의심스러워서 안 데리고 나가니까 나 왜 안 데리고 나가냐고 생쇼를 하고 거기서 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다 눈 감아 주시고 네가 나한테 부정직하게 행한 거는 딱 하나. 우리아를 죽이고 범한 거 그것 말고는 내 앞에 다 정직했다. 딱 덮어주시잖아요.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아니요.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살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사시기 원합니다. 네, 엘리야처럼 난 살 수 없는데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얘기는 다른 주제니까. 하여튼 오바댜처럼 견디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그 정직함,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꾸 엘리야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시고요. 비교 안 할 수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하고 묘한 경쟁심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공식적으로 제자들 무리의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거의 나중에 교회 수석 자리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뭐랄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참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막 이렇게 베드로 은혜 다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말년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다 사명도 주시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와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근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굽니까? 요한도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성경 쓰면서 자기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씁니다. 하여튼 요한은 예수님하고 참 친밀했어요. 되게 친밀했고 베드로는 수제자고 앞에 나서고
이것저것 잘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만큼 친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감히 두려워서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눈짓을 줘요. 누구?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한테. 그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옛날 예수님 시대 밥 먹는 자세 어떻다고 했습니까? 왼팔 괴고 옆으로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먹거든요. 여기 한 명 눕고.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기댄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누우셨는데 요한이 어디 누웠다고요? 바로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러고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한테 기대게 될 수 있는. 그만큼 친밀한 자리에 요한이 있었고 베드로는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친밀하지 못해. 저쪽에 있어. 그래서 요한한테 하죠. 이거 물어봐. 이런 느낌.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참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얘기를 주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그 얘기를 주십니다. 아멘.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얘기를 가고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얘기를 갑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 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주신 믿음대로 섬기고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역사, 악한 세상 가운데 엘리야처럼 빛나게 살아갔던 사람, 누구나 참 우러러 보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오바댜처럼 견디며 버티며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빛나는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다 같은 삶을 허락하셨으며, 감사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다고 또 엘리야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실 때 물러서지도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